얼마 전 한국인의 심리와 풍속이라는 글에서 새해를 맞는 한국 사람들의 풍습을 자세하게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새해를 맞을 때 여러 가지 풍습을 행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동해에 가서 일출 보는 것, 아마 올해에도 동해가 아마 가득 메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른에게 세배하는 것, 또 떡국 먹기,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놨는데 과거에 많이 행해졌는데 요사이 잘 행하지 않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목욕하기입니다. 사실 요사이는 다 집안마다 목욕탕이 있고 샤워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샤워하지만 여러분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풍습을 설명하면서 그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새해의 외모를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한 목욕을 했나 싶지만 사실은 모두의 마음속에 몸이 아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해를 맞으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묻은 모든 것, 실수한 것이나 상처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민족은 연말이 되면 목욕탕을 찾아가 몸을 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원치 않게 실수한 일들, 내가 참지 못해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한 잘못된 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또 여전히 고치지 못한 지난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새로 시작함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중요한 단어는 허망하다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마타이오테스 하는 이 단어는 속이 텅 빈 것입니다. 허탄한 것, 목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필립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눈에다가 눈가리개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에는 눈가리개를 공짜로 주죠. 그것을 탁 쓰면 아무리 밝은 대낮에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눈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것이라고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삶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그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2003년의 삶의 달력들을 한번 펼쳐놓아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수많은 귀한 인생 가운데 1년 365일을 목적 있게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살았다기보다 때로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파묻혀서 목적 없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3년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지난 한 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2004년보다는 2005년이, 6년이, 7년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004년 한 해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복의 해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2003년이 다 끝나가기 전에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04년 새해에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자.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죄송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떻게 되고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엇과 무지함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허망하게 사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총명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망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지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요. 뭘 자꾸 알라 그러냐. 그냥 믿으라니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보다는 아는 것보다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식보다는 열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한민족,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든 민족은 다 토속 신앙을 섬겼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는 지식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단 하나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열정입니다. 정성입니다. 신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중요하지 않죠. 고목나무에 빌든 바위 위에 빌든 성황당에 빌든 찬물 한 그릇을 놓고 빌든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신의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신의 뜻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저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습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열정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이해합니까?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서 땡깡을 부려서라도 정성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타내면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약 9가지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수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알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사랑을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사랑 그러면 가슴이 타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정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식이 없는 사랑, 그것을 현대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식이 없는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식 없는 사랑이에요. 스토킹이 뭐예요? 상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마음에 기쁨을 줄까,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탤런트나 뭐 스포츠 선수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꽃다발 가지고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키스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더만요. 수없는 사람이 당했더라고요. 멋있게 차려입고는 꽃다발을 가지고 가서 냅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서 그냥 루즈를 꽉 묻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요 열정일 줄 모르지만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일까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옥돌 매트 위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애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애를 낳고 나서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옥돌 매트를 탁 해놓고 찢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거든. 나만 이 좋은 것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금방 난 애를 옥돌 매트 위에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옥이 막 이따만한 게 여러 개 박혔어요. 비싼 거예요. 얘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방 태어난 신생아는 어른과 같지 않아서 피부가 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 피부가 강해져서 웬만한 열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는데 신생아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똑같은 온도 위에 옥돌 매트 위에 올려놨는데 시원하게 좀 지지라고 올려놨더니 애가 정말 찢어졌어요. 이도 화상을 입고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만 똑똑하게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땅값이 10배, 20배로 오른 거예요.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벤처기업을 창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벤처기업 하나 잘 창설하면 1년에 수백억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시 이 기업이 너무너무 대박을 맞아서 이제 걱정 없이 통장 안에 수백 원의 돈을 예금해 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200억 원이 들어와 있다. 갑자기 이 안에 빛이 확 도네요. 얼굴이 환해지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좀 즐기게 되었다. 이자만 가지고도 그저 한 달에 이자가 1억 원 가까이 몇 천만 원 나오니 내 걱정이 무엇인가.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그날 옥돌 매트 가장 비싼 걸 사놓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fool. 이 어리석은 사람아. 총명함이 없는 자여.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한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갈 텐데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도대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할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번뜩이는 같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영적 무식장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천국을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작은 삶들이 저 영혼을 좌우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저 영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을 위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가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제자 훈련 받으라고 권면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004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영적 무지함을 다 씻어내십시다. 아멘. 내가 교회를 15년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자. 18절 후반절을 보세요. 저희 마음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들이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수많이 반석에서 물 내시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빼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이 굳어진다 하는 단어를,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세 가지로 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일종의 대리석 같은 돌을 뜻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무릎 관절 위에 있는 관절뼈. 여러분, 무릎으로 사람을 꽉 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관절뼈가 단단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굳은 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릎뼈와 같이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마가 단단한 백성이요.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이 굳은 마음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네 가지 마음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뭐죠? 길가. 두 번째 어디예요?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 무엇이 굳은 마음일까요? 옥토 한 가지 빼고 세 가지가 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우리가 금방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굳은 마음은 굳은 마음인데 단단한 마음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땅에 사람들이 자꾸 걸어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아스팔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진흙 위에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걸어다닌 길은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하단 말이에요. 비가 와도 거기에는 비가 스며들지 못해요. 어떨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이해가 부족할 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영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길가와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 없이 자꾸만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를 들었지 중학교 3학년 후반기까지요. 저는 한 말씀도 별로 기억나는 게 많이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단 몇 편의 설교만 기억나지. 그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옛날에는 다 종을 쳤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 땡 하면 아, 예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 땡 하면 예배 끝났구나. 근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폭포수가 터졌어요. 어른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설교가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말씀, 마음, 그것이 참으로 위험한 마음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여러분이 자꾸만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박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만큼은, 강단에 설 때만큼은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간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계산된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당신을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될 거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만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단해집니다. 돌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 깨닫습니다. 영적인 이해로 해요. 할렐루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에이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도 역시 굳은 마음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설명하신 가시밭에 있는 마음은 뭔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해했어요. 잘 자라난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죽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두 가지예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나를 향한 말씀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속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질병이 들었다거나 사업이 흔들린다거나 크레딧 카드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저자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다 비유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정원이 친숙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것은 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대어로 쓴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화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자그마한 밭대기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상추 몇 개 따먹으려고 해놓은 그 작은 밭대기에도 여러분이 씨 뿌려놓고 3개월만 거들떠보지 않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거기 이상하게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잔모래는 다 썰려나가고 굵은 것들, 거기에 휴지, 담배꽁초, 또 나아가서 잡초가 무성합니다. 몇 달만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육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에는 그냥 두면 잡초가 납니다. 돌이 쌓입니다. 비가 와서 단단하게 됩니다. 날마다 호미를 들고 나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2004년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정원에 수없이 돋아난 잡초와 돌들과 그 다음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그 한 말씀에도 열매를 확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다면 2004년 새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무절제한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욕심을 벗어버리자.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욕심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분류한 세 가지, 사회학자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세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에 대한 욕심, 식탐. 요사이 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식탐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어떤 부족은 원숭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돌로 항아리를 만들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항아리 주둥이를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좁고 작게 만듭니다. 길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가? 와가지고 그 음식을 꽉 집니다. 그때 막 꽹가리 같은 것을 치면서 막 달려나가면 원숭이가 그걸 탁 놓고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 주먹을 쥐고 막 빼려고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무겁잖아요. 그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는. 여러분 한 사회학자가 이 얘기를 예로 왜 들었을 것 같아요? 원숭이 이야기 하려고요? 아니요. 오늘 이 세상 인간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탐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중요하죠. 물질에 대한. 끝이 없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네기의 유명한 철강회사의 사장 카네기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되었어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 없다고. 얼마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가 한 얘기가 유명하죠. 원페니만 더 있으면, 100원만 더 있으면. 여러분 그래요. 10억 있으면 될 것 같죠? 1,000만 원 있을 때는 2,000만 있으면 될 것 같아. 1억 있으면 2억만 있으면. 나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끝이 없어요. 식탐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하나의 욕심을 사회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애인이 몇 명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내 보고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하나면 나는 만족해. 거기에 속아 사는 사람들,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은 몇 명을 가졌어요? 아내를 300명 가지고 첩을 700명을 가졌어요. 그러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이성 간에 성적인 것을 너무 탐하게 되면 이성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동성으로 나아갑니다. 동성애를 열심히 하게 되면 동성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딘지 아세요? 수간이에요. 짐승과 섹스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자와 수간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미 성경은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은 채워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허망하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왜 천국을 확실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배회하며 방황하며 살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무절제한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 욕심을 버리고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새해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할지 모르겠어요. 주여 이 새해는 조금만 더 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사업을 좀 잘 해봐야지. 지난해에는 로또를 내가 실패했지만 새해에는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단 하나 해결 방법은 내가 그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입니다. 2003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겨울에 나가서 저 자연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산 위에 가서 나무들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나무들이 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름에 울창하던 그 좋은 잎을 나무는 누가 따낸 게 아니고 스스로 다 자신이 끊어버립니다. 왜 벗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많은 잎을 가지고는 이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없는 것을 나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벗지 않고는 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것도 나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벗음을 통해 새로운 성장이 있음을 나무는 알기 때문에 누가 따내지 않아도 스스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벗고 봄에 더 좋은 것으로 입습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아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성큼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고 새롭게 시작하기에 방해하는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으셔서 2004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송 483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예수님께 아뢰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인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은밀하게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 내 삶이 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가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홍수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는 2004년 맞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내 마음을 갈아엎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시에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1월 2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 때 이 주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앞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보름 전부터 홈플러스가 정책을 바꿨는데 12시까지 하던 것을 바꿔서 24시간 오픈하기로. 말을 너무 달렸죠? 우리 홈플러스 한국 전체 사장이 우리 침례교 아주 좋은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동원 목사님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제가 초청하고 싶어요. 리더십 강의로 굉장히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는 신실한 집사님인데 우리 늘 홈플러스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하시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뭐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홈플러스에 주차하시고 모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안에다가 간지를 하나 넣어드리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어주시면 우리가 1년간 교역자들이 붙잡고 또 중보기도 팀들과 합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간지에 쓰셔서 성구영신 예배 때 들어오실 때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년감사 헌금 이미 광고 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성탄 헌금과 합쳐서 2004년도 홈리스 피플,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의 100%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 특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번만 들으면 성경이 보인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될 줄 믿습니다. 2번만 들으면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종합 강의인데 오늘부터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선교 지원을 다 붙였습니다. 각 목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에서 한 선교사님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선교사님 안에다가 여러분 목장 이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이름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자 이름을 이렇게 해서 목자 이름과 지원액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써내는 액수가 만약에 저희 그쪽에서 원하는 액수에 미달될 때는 교회 재정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각 목장 간의 선교사님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편지도 하고 선교사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드리고 10명, 20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목장 선교사님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3개월간 헌신하실 분들 모집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랄 수지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헌화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윤 아인데 우리 김범 정희숙 집사님 가정에서 올라오시고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좀 부부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오세요. 김경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3개월 됐습니다. 앞으로는 헌화식을 교회 처음 나오는 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낳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 아이를 주셨는데 우리 한번 경륜이를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경륜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 집사님 가정을 통해 이렇게 또 정희숙 집사님을 통해 아름다운 아이를 이 땅에 주셨는데 주님 이 경륜이의 악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 마음밭이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훗날 자라나서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큰 기쁨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자식으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알아 이 아이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날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참 주님 앞에서 이 경륜이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고 있는데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송 102장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새해를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난 이후에 받기로 결단하는 영한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